사도행전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 것이 누가복음 서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원래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으로서 함께 이렇게 이어서 쓴 편지인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복음서로 같이 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이 오지 못하고 복음서끼리 이렇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후에 후편의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할 주체는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제 1절에서 3절, 여기서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 시작부터 승천하기까지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저자가 누가복음을 요약해 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초점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의 눈에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까지의 그 교육은 어쩌면 여태까지 지상사역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총복습, 총정리, 그런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오순절 후에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4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부분을 말씀을 해줍니다. 성령을 약속했다는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행하신 첫 사역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또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께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도 그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제자 파송해서, 그죠? 이렇게 복음 전할 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게 잠깐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이게.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이의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의 차이.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 같은 상징이었다면 이제 성령 세례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주다라는 그 헬라 원어가 밥티조인데, 헬라어가 원래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물에 푹 잠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인 밥티조마이 세례를 받다, 이거는 배가 침몰하다 또는 물에 빠져 죽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그리고 술에 잠기다, 취하다 이런 거, 그리고 잠에 빠지다, 이때도 밥티조마이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원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위에 3절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간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는데 지금 6절에서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지금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온통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여전히 막 누가 크냐는 싸움을 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이 이 6절의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지금 아직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때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그 모든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날에 세례도 받고 정말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우리들조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계속 포커스가 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절에서 8절 보면요. 이 제자들도 3년간의 충분한 교육과 마지막 40일 동안의 재교육, 거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육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에서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 제자들 속에 임하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복음에 와서는 좋은 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죠. 실제로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들의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말씀하는데 온 유대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유대 지역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트랜스 요르단 그 지역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사마리아를 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따로 언급된 것은 당시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이상한 짐승 취급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 이방 지역으로 배척받는 이 사마리아는 온 유대와 땅끝 그 중간지대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 증거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7장이 스데반의 순교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죠. 유대 땅에서는 베드로가, 물론 9장에서 이 13장부터 이어질 그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7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8장에서 12장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주죠.
이제 9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 기록을 남깁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실제 구름은요. 진짜 구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위로 올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위로 올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상황까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천사들이 책망하듯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잠깐 지금 분명히 이 미리 얘기했던 부분인데 꼭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슨 이런 이적 현상에 이렇게 홀린 듯이 쑥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완전 빼앗기고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런 표현은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얘기가 왜 나왔나요? 지금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런 환상을 잠깐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로 먼저 죽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실 것을 보여준 거죠.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들만큼은 그 이야기가 기억났었어야 했어요. 그때 일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이런 데에 그 말씀이 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들은 마태복음 24장, 26장, 마가복음 13장, 14장, 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모두가 아는 그런 상황에서 범세계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인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12절에서 14절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명단이 쭉 있었는데 굳이 왜 또 여기서 새로 이 명단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서에서는 사도들을 세울 때 그 누구다 이렇게 명단을 불렀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한 명이 모자라네 이것까지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그 이전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나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이고 형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도하는 이 장면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도 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역할도 있겠다. 그걸 또 짐작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때 당시로서 이렇게 여자들이 함께 하는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는 여자들을 굉장히 여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이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섬겼던 일을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있고요. 꼭 보면 남녀를 같이 이렇게 소개하는 특별히 또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늘 따라다녔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여자들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15절 가면 그들이 이제 120명이나 된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 120명 중에 여자들이 함께 끼어 있었던 얘기를 누가는 또 놓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만 봐도 이런 부분들은 부활이 주는 기적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이제 14절에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사도행전에서 8번이나 9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엄청난 또 기적입니다. 이 기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할 때 이 헬라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 몇 시간 모여서 기도하죠.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전 분명히 금식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금식 기도했다 이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전심으로 이들이 모든 것을 전폐하고 기도에 힘썼는지 실제 이 헬라 단어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이제 15절에서 26절까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이들이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5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이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한 사실이었다. 이 얘기를 하며 이제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16절에서 이 다윗의 시편 49절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이 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같은 경우는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109편 8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앞에 것 이 69편 25절은 그 유다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자 여기 109편 8절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한 명을 충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 여기에서 뭘 제시하냐면 자,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의 사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것까지 다 아는 사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보다 더 이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것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다 아는, 그렇게 보는데 그 후자를 더 많이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협력이 잘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이 요한의 세례 활동의 그 마지막 시기까지 예수님께 와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까지 다 본 자라고 본 자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라도 중간에 떠난 사람은 또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모든 가르침,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 2명을 뽑아요. 그 2명을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선출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나요? 23절 보니까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제 그 2사람을 뽑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기는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 거 확실해요. 그게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그리고 그 역대상 26장에도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잠언에도 요나서에서도 알죠. 그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이 풍랑이 누구의 인남인가 보자. 그러면서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일단은 그 요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조건을 세웠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 2명을 뽑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그냥 이름 다 넣어놓고 그냥 푹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도 특별한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뭐 무후만 교인이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지 뭐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저런 뭔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두고서 제비뽑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비뽑기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 대한 기록이 고대 문헌 중에서 일리아드 3권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이름을 쓴 제비들을 헬멧 안에다가 집어던진 후에 그것들을 막 흔들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택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 두 후보자의 이름을 나무 조각이나 헝겊, 그런 가죽 헝겊 그런 것에 적어서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흔들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택했다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이 모자라는 1명을 굳이 채운 것,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마띠아가 뭐 대단한 활약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뒤에 그 이후에 마띠아 이름이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아구를 맞추듯이 12명 맞춰야 되나? 그런 질문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이런 12에 대한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이제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했던 그런 상징성으로 봤을 때 이 한 명이 부족한 11명, 좀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이제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하나 더 메꾸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2사도가 복음을 전한 사실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유대인들도 있고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1사도들, 베드로를 빼면 11사도가 옆에 지금 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새 이스라엘의 시작에 12사도의 역할은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오실 성령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이 3년간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받은 교육이 있었고요. 그 가르침을 다 받은 게 있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후에 40일간 또 예수님께서 총정리해서 그들과 교육을 하고 가르침을 하셨어요. 이제 전심으로 드린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이제 12사도의 구성원도 이제 다 채워졌어요. 한 명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친히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긴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지만 사람들에게도 준비시킬 것은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다음 장 2장에서 소개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2장에서 보겠습니다.